안녕하세요. 9시 배될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7월 4일 또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오늘 바깥에 나가서 불꽃놀이는 이전처럼 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과 사랑의 불꽃을 같이 한번 튀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것은 이제 필사를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데요. 필사 확인표 7월 달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 표 7월 4일 토요일도 유다서가 되어 있지만 월요일도 유다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날은 빌레몬서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쓴 것은 인디펜던스 데이 좀 연휴 때 필사도 잠깐 멈추시고 혹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까지 필사를 다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월요일까지만 유다서 필사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7일 날 화요일 날에는 빌레몬서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은혜의 시간은 그 다음날 필사할 것을 우리가 예습하는 마음으로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날 필사할 것을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예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필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앞으로 이제 7월 달에는 유다서,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디도서까지 필사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유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한 장으로 된 성경들을 계속 한 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유다서, 빌레몬서, 요한 2서와 3서. 하루에 한 장이 끝난다고 하니까 한 장만 끝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이 끝나는 거잖아요. 한 장으로 된 성경책. 저희들이 유다서 그리고 빌레몬서, 요한 2서와 3서를 배우니까 한 주 동안 기록을 갱신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4권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 완전 정복을 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시작할 때 자기의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다는 참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참 일반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철수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의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또 가론 유다도 있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유다는 누구입니까?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한 분 있었죠. 누구였죠?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요, 바로 예수님의 또 친동생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있지만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죠. 유다서도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자기의 형님인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머님 마리아 밑에서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한 밥상에서 밥 먹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형님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이분이 우리의 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형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이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바로 종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유다서를 왜 썼는가? 그 당시에 막 번져나가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즉 요한 1서를 요한이 썼을 때에도 거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그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가 영지주의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서도 그 당시에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다시 한번 유다가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인이 이런 사역과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간쯤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던 차에 성도에게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성도에게 한 번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목적으로 지금 썼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우리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을 때 한 번에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인 거죠. 그것처럼 바로 한 번에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가지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딱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바로 우리의 영생이 들어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한 번에 주신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바로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영지주의 이단,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그 당시의 이단들의 특징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성자 예수님을 그들이 해석할 때 약간 복음하고 다르게 왜곡시켜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퍼뜨린다는 거죠.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사상, 즉 성육신을 그들이 부인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의 윤리에 있어서 마음대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살아도 된다.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죄된 삶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는 요약해 보면 다시 한번, 영지주의 이단은 성육신을 부인했고, 두 번째는 바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교회에 몇 명의 거짓된 영지주의 교사가 들어온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 이게 뭐예요? 자,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
윤리적인 방탕함, 윤리적인 방탕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또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바로 성자의 성육신 부인. 예, 바로 이 두 가지가 이단의 특징이라 그랬는데, 지금 영주주의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유다가 가르쳐 줄 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짚어내고 있죠. 윤리적인 방탕함과 그리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그분은 예수님이죠. 바로 성육신의 부인. 예, 이것을 지금 영주주의 이단이 잘못된 점이다, 정확하게 유다 사도가 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이단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물어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유혹하고 있죠. 구원파 이단, 신천지,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물을 쏟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이단들에게 속아서 무효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지키는 그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한 번 더 나오는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함께 성경이 아닌 외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외경은 뭘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것은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 그것만 우리가 정경으로 믿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66권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성경들도, 성경과 비슷한 그런 문서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정경 66권과 구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캐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것은 아포클리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 14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권은 바로 카톨릭을 믿는 천주교인들은 성경에 넣어서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마카비서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카비서 우리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14권 정도가 이렇게 원래 더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 성경도 그것을 다 성경책 안에 넣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만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넣었지만, 이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외경 중에 나와 있는 바로 말씀이 이 9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를 썼던 그 시대만 해도 66권 정경이 확립이 되기 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문서들을 성경의 저자였던 유다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9절에는 그렇게 유다가 지금 인용을 하는데 외경을 인용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모세가 어떻게 죽었죠? 우리가 모세가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오경 보면 알 수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뭐 찾았다,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논쟁이 많죠. 그런데 이 외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천사들 중에서 지위가 높은 천사가 있어요. 군대 장관 여기 나와 있는 미카엘 같은 천사. 예, 바로 이 미카엘이 모세를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예,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미카엘한테 너가 절대 모세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마귀가 외칩니다. 미카엘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이 마귀는요, 분명히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냐. 예,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모세가 왜 왕궁에서 쫓겨납니까? 왜 왕궁에서 도망가죠? 바로 모세가 그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살인을 본인이 숨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예, 그가 40년 이집트의 왕자 생활을 정리하고 그가 광야로 나가잖아요. 망명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너가 모세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천사 미카엘은요, 사탄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너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귀를 이렇게 꾸짖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판단을 어떻게 맡겼냐면요, 마귀를 향해서 이 일은 너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어, 이 일의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것이지 너와 내가 논쟁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천사 미카엘이 바로 그 마귀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구절에 들어갔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 천사 미카엘 정도가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피조물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세를 지금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마귀와 싸울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주장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카엘은 자기의 생각대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니라 구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를 꼬집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판결을 자기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일은 함부로 천사들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고작 인간인 영주주의 이단인 너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적인 일이 이 일은 이렇고 저 일은 저렇고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리키느냐. 말도 안 된다. 영적인 것은 정말 천사들도 조심스럽게 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풀어야지 정말 너희 영주주의 이단들처럼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유다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10절에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영주주의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영주주의 이단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통 복음적인 교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교리를 유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확신하면서 영적인 교리들, 엉터리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들을 바로 영생에서 또 복음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그들이 빠뜨리려고 하는 영주주의 이단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의 이야기들이에요. 너희의 애차는 암초요. 너희들 그 사람들도 성만찬 같은 것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애찬들은 암초다.
성도들을 침몰하게 만드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또 너희들은 몸만 기르는 목자다. 물 없는 구름이다. 열매 없는 가을이다. 거친 물결이다.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들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단을 가리키면서 지금 유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게 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녹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에녹서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외경에 해당해요. 정경, 바로 66권 성경이 있으면 성경하고 다른 책들, 이 책들은 보통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오신 다음 100년 사이에 썼던 책들인데 왜 정경 안에 안 들어가냐면 그 안에 설화와 같이 전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야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경 안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경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더 허무맹랑한 거짓이 섞여 있는 성경과 비슷한 책들을 이제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외경, 정경 순으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정경이 제일 권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 에녹서는 이것은 바로 외경 정도에 해당돼요. 근데 그 에녹서에 뭐가 있냐면요. 에녹이 에녹서에 보게 되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때 수만의 거룩한 자,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것을 에녹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왔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에도 15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왕으로서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에녹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자, 이것을 지금 유다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 바로 너희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너희같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15절에요. 예, 4번이 나와요. 그만큼 얼마나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지금 유다 사도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절대 이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을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만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다 하고 자칭하는 정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금 번져가고 있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유다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필사할 때 곱씹으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이렇게 필사하세요. 영적으로 너무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 한 절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너희가 긍휼히 여겨주고, 자꾸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의심하는 자들을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 믿음을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23절 말씀과 같이 이단에 들어간 어떤 자들은 너희가 끌어내어 지옥으로 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우리가 이단에 빠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항상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근신하여 나도 물들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에 들어간 소중한 물건을 우리가 빼내려면 나도 화상 입지 않게 조심하게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옥 불에 빠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할 때에는 나도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요 이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식과 알을 가졌겠죠. 예수님의 동생인데 남들보다 더 신비로운 차원까지 그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써 오늘 이 유다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홀로 한 분이신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요 한 장밖에 되지 않고 한 장이 25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얼마나 이 안에 중요한 교리와 그리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앙적인 지침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시작부터 겸손과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으로 맞춰지는 귀한 보석 같은 서신 유다서, 우리가 마음속에 잘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또 거짓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또 이 구원을 우리가 사수하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질주하고 달려나가야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이 오레곤까지도 구원파와 이 오레곤까지도 주님 신천지 이단이 들어왔는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단들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며 다른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확신 있고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인도해 주며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우리도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바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아버지 정도를 걷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참된 복음 살아있는 복음 아버지 그 아버지 복음의 삶을 헌신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열방을 향하여 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닫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지만 믿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국경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세계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복음이 막혀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습니다. 고립된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는 인터넷 복음을 통하여 위성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슬람 국가 아버지 정말 복음이 봉쇄되어 있는 중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도 극동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지하교회들이 아버지 생존하며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한 장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소중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단과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깨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복음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사랑방 가족들 우리의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코로나 때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봉쇄된 선교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온 삶을 걸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